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혼란한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알리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사회정의라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념적 단층선에 관한 것입니다. 지각판이 서로 부딪히며 거대한 단층선을 만들고 지진을 일으키듯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적 균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정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양쪽으로 나뉘어 서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분열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이것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근본적인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경적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낯선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을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문제, 특히 용어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시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는 이 땅의 모든 연설가와 작가들이 사회정의라는 용어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토록 강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회정의라는 용어가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세상 문화를 휩쓸고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해온 정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정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용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불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회정의가 진정한 정의라면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성경 미가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수천의 수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그리고 8절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하나님의 법을 의롭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공정하고 의롭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정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정의라는 용어는 과연 이런 의미일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사회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로 정치 및 철학 용어로서 부, 상품, 기회, 특권의 소유와 관련하여 사회 또는 국가 수준에서의 정의, 그리고 분배적 정의를 참조하라고 덧붙입니다. 즉, 사회정의란 부, 상품, 기회, 특권의 분배 혹은 재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의롭게 적용하는 성경적 정의의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사회정의를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형평성입니다. 평등이 아니라 형평성입니다. 평등이 주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면 형평성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불균등하게 나타나면 그것을 불이라고 간주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인종적 불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보통 인종 그룹 간의 결과의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인종 그룹의 평균 소득이 다른 인종 그룹보다 낮다면 그것을 인종적 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논리는 오직 억압자 그룹이라고 규정된 집단이 더 많은 소득을 가질 때만 적용됩니다. 사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백인들보다 평균 소득이 높지만 아무도 그것을 백인에 대한 인종적 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용어들 뒤에는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용어들의 진짜 의미를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불평등은 억압자 계급이 행사하는 헤게모니 권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비판적 사회정의 운동의 시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른 수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사회정의 옹호자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의 달란트를 주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둘 다 칭찬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사회 정의식 결말은 어떨까요? 주인은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10달란트를 가졌으니 5을 내놓아라. 그중 하나는 4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나머지 넷은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모두가 5달란트를 갖게 되어 형평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회정의 운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뿌리는 비판 이론이라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있습니다.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은 세상이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규칙과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생된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백인성, 백인특권, 백인우월주의 같은 용어들입니다. 이데올로기에서 백인성이란 단순히 피부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에게 주어지는 규범적 특권의 집합을 의미하며 정작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백인 특권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얻게 되는 부당한 이점들의 연속이라고 정의합니다. 심지어 백인 우월주의는 이러한 백인 특권을 지지하거나 증진하는 모든 신념, 행동,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논리에 따르면 백인들은 그 존재 자체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들은 반인종주의라는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인종주의는 단순히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것과 다릅니다. 이브람 X. 캔디는 그의 책 어떻게 반인종주의자가 될 것인가에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과거의 인종차별은 특정 인종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나 적대감을 의미했습니다. 즉, 마음속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인종차별은 특권과 결과의 불평등에 관한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인종주의는 이러한 특권을 뒤엎고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캔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헌법에 반인종주의 수정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원죄를 바로잡기 위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죄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반인종주의는 매우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의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종적 불평등은 인종차별적 정책의 증거다. 어떤 정책이 인종차별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 인종 간 불평등을 낳았다면 그것이 유일한 증거이자 설명이 됩니다. 둘째, 서로 다른 인종 그룹은 동등하다. 여기서 말하는 동등함은 존재론적 동등함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모든 인종 그룹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표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곳에서도 현실이었던 적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 수정안은 특정 기준을 넘는 인종적 불평등을 위헌으로 만들고 반인종주의부라는 강력한 정부 부처를 신설하여 모든 공공정책을 사전 검열하고 인종적 불평등이 나타날 때 민간 정책까지 조사하며 정책 위반자들과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에 무감각하다는 비난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변증가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상들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슬퍼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종종 한쪽, 즉 감정적인 공감만을 강요당하고 다른 한쪽, 즉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하지 못하도록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후반부 말씀은 좋아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전반부, 즉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말씀은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제11계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괴적이고 이질적인 이데올로기 자체보다 그 이데올로기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더 불쾌감을 느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합니다. 어조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 주장이 아니라 당신의 어조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이 싫어하는 어조는 진리에 대해 확신에 차고 남성적이며 직접적인 어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수많은 단서를 달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주장의 핵심을 흐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발언을 정제하려 노력해도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짜 문제는 제 어조가 아니라 제가 취하는 성경적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판적 인종이론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한 표현입니다. 이 이론의 4가지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종차별은 정상이며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근본 원인이다. 둘째, 백인들은 인종차별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인종차별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객관적 진리, 능력주의와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 가치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넷째,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특히 인종 문제에 있어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이 진리에 도달하는 주된 방법이다. 이 4가지 전제는 모두 성경적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문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용어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성경적 정의와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고 비성경적 정의와 비성경적 용어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사전은 우리 눈앞에서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히 편애와 차별을 금하시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비성경적인 용어들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 용어를 굳건히 지킬 때 이 싸움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밖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념이 가진 세계관 전체를 이해하고 그 뿌리에 있는 가정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